사람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문제가 있고 또 실력이 좋은 사람도 문제가 있고 누구나 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복음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의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다시 한번요. 당신의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예. 사람마다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다시 복음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다시 시작한다? 이상한 말처럼 들리지만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할 정도로 이 복음은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해열제 이름을 아시나요? 혹시 아스피린을 알고 계시나요? 그 아스피린의 약효는 열을 뚝 떨어뜨리는 데 있죠. 아주 강력하죠. 강력하다 못해서 많이 복용하게 되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지요. 복음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데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복음 안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만약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믿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복음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제시한 해결책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결책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 행위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만 복음, 즉 예수 안에서 복음을 영접하라, 즉 예수를 영접하라고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머지 문제는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만일 아이를 낳는다면 지금 낳는 것이 순산하느냐 난산을 하느냐 이것이 문제이지 지금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잘 키우는 것은 아이를 낳은 후에 문제지요. 바로 복음은 해결책인데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해결책을 먼저 제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왜냐하면 나머지 문제는 믿는 이후의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오늘 보면 본문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믿어야 그분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먼저 믿어야 합니다. 자, 결핍된 삶의 해결책은 복음인데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그 문제가 있다면, 삶에 결핍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면 그 해결책이 바로 복음이라는 이야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병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치유의 약을 보내주십니다. 치유의 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치유약이다, 이렇게 잠언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열정으로 충만하고 싶으시다면 복음을 마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통제하고 싶으시다면 복음에 사로잡히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그 몸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술을 2잔만 먹어도 안 되는 사람인데 막 석 잔, 넉 잔을 먹게 되죠. 어떤 사람은 커피가 없으면 잠을 못 자죠. 커피를 의사가 마시지 말라고 그래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마구마구 몸이 나쁜 곳을 향하여 가기도 해요. 복음에 사로잡히십시오.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먼저 가진 것에 만족하셔야만 그 다음 해결이 되는 건데요. 가진 것에 만족하고 싶으시다면 복음을 마음껏 먹으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을 하면 깨지는지 몰라. 나는 사랑할 줄 몰라. 이런 분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싶으시다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먼저 복음에 압도되십시오.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대상에게 압도되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복음은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라면 복음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에부터 출발해야 되지만 믿는 분이라면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산다, 거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복음의 반응을 보인다는 이야기죠. 복음이 이루어지도록 실행시킨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반응을 보인다는 이야기죠. 말씀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꼭꼭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내가 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되지 않으면 제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결핍된 삶의 해결책은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만일에 믿는 자인데 내가 뭔가 부족하다, 내가 뭔가 결핍하다, 결핍을 느낀다, 그렇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복음은 항상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사십시오. 복음의 가장자리에 발만 담그고 있지 말고 복음 안에 풍덩 빠져서 복음 안에서 수영을 하십시오. 헤엄을 치십시오. 수영장에 가서 물만 동동동동 굴르고 있으면 물맛을 모릅니다. 그 안에 깊이 빠져서 허부적거리면서라도 퐁당 빠져서 수영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시다면 복음 안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주일은 시작하는 날입니다. 한번 따를까요? 주일은 시작하는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작하는 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다음 주에 간증을 안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주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지난주에 실패를 했다면 오늘 다시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복음만이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복음만이 여러분이 실패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복음만이 질병에서 건강으로 돌아오는 유일한 길이고 복음만이 잃어버린 재산이 큰 것을 안고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길이며 복음만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믿어라. 그리하면 살리라. 한번 해볼까요? 믿어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 믿으면 살려주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계세요. 어떤 걸 원하시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를 원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순종만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라 그러면 후회되고 꼭꼭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줘도 안 채워줘요. 준다고 채워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갈망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채워주셨으니 나는 하나님 때문에 주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를 벗어 던지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갈망으로 채워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갈망으로 채워진 순종을 원하고 계세요. 결핍된 삶의 해결책은 복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갈망으로 채워진 순종을 원하신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복음서에서는 개인적인 신앙,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부터는 예수 믿는 자를 향하여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을 해도 그냥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고 지옥이 재수 없어서 순종하는 거, 이런 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걸 알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옆 사람,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거 너 줄 테니까 너 이렇게 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조건을 내걸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갈망으로 채워진 섬김만 원하세요. 아무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이 없다면 그건 헛거예요. 그 성경은 말하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갈망으로 채워진 희생만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갈망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11조를 해라, 헌금을 해라, 교회에서 봉사를 해라, 이딴 말씀 안 하세요. 아멘. 해도 별 볼 일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기계적인 관계를 갖기 원하지 않으세요. 정말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세요.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갈망으로 채워진 순종만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왜 하나님이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은 것은 어떠한 제안이나 어떠한 헌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무가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겠어요? 갈망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학수고대하는 마음이에요. 만일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가 가출을 했어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남편은 돌아오지 마, 세상가 갈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랑하면 어때요? 언제나 돌아오나 학수고대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걸 의미하거든요. 난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옆서 난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못 살아 그러잖아요. 어떤 혀가 짧은 분은. 그래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올라오겠어요?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겠느냐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기계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으세요. 사랑이 없는 것은 무가치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갈망으로 채워진 순종만을 원하세요. 만일에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연인 사이에 기계적으로 만나고 시간 딱 재놓고, 야 5주 지났거든, 가야 돼, 돌아서면 그놈 사귀면 큰일 나요, 인생 망가져요. 기계적이잖아요. 시간 딱 정해놓고.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원하세요. 아멘. 사랑의 관계를 원하세요. 이걸 갈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사랑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이 무가치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없는 것은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무가치한 거예요. 아멘. 좋게 말해서 긍정적으로 썼어요. 제일 무가치한 거, 가치 없다고 얘기를 한 것이 그 중에 제일 낫단 말이에요.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좀 심하게 말하면 저주란 말을 차마 쓰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그냥 썼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살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 많이 맺나니 그랬는데 예수 안에서 살 때 결핍이 해결되어져요. 예수 안에 사는 것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령의 모든 열매를 생산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러분이 내가 뭘 얻어낼 수 있지? 또 얻어낸 것,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내가 앞으로 내가 지금 여지껏 받은 게 뭐지? 또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지? 여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이게 비밀이에요. 한번 땁시다. 지금부터는 내가 뭘 가지고 있지? 뭘 할 수 있지? 여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내가 여지껏 뭘 얻어냈나? 인생에 여지껏 뭘 살아냈나? 여지껏 앞으로 뭘 더 살아낼 수 있나? 여기에 관심을 두지 마세요. 거기 두지 마시고, 새로운 표정으로 계시겠지,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놓으셨는지 한번 따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놓으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것만 생각을 하세요. 아멘. 그래서 내가 뭘 얻어낼 수 있거나 무엇을 얻어낸 것에 대해서 집중하면 안 돼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뤄놓으신 일에만 집중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과 예수님의 그 용납 안에서 우리는 긍휼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가져야 할 것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게 긍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옥을 내가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되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못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에 아무리 썩빠지게 일을 해도 땅에서는 엉겅퀴가 나와요. 가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했을 때 만일에 예수가 없다면 아무리 일을 해도 땀만 흘리게 되는 거예요. 엉겅퀴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엉겅퀴가 내가 가져야 할 것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서 그거를 갖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이걸 긍휼이라고 그래요. 은혜와 긍휼은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놓으셨는가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가리가 되고. 다음 한 글자일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것을 해도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성경에 통달하고 믿음이 담대하고 은사가 펄펄 뛴다 해도 사랑에 필적할 만한 것이 못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헌신마저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께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헌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열심,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가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 믿음은 무엇으로 움직이느냐?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안 움직이거든요. 우리를 위한 믿음이 안 움직여요. 할렐루야. 사랑이 없어도 다른 사람을 위한 믿음은 성경은 기계적으로 움직여줘요. 신기한 것이. 근데 내 자신에게는 사랑이 있어야만 그것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봐요. 너무 중요하니까.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하나는 헬라인에게라고 그랬는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능력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뿐인데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에 성령 스스로가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서 복음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보게 해요. 복음이 뭐예요? 죄를 없애주고 천국 가게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적용이 되면 부하게 만들어지고, 병든 자에게 복음이 적용되면 건강한 자가 되고, 깨어진 관계가 복음이 적용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 되는 관계가 되어지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할렐루야. 이건 누가 해요? 성령님이 스스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 자체에는 그 능력을 갖고 있어요. 또 읽어요. 시작. 복음은 그 자체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 번 더. 시작. 복음은 그 자체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다리를 저는 쩔뚝발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걷지 못하고 막 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근데 왜 걷느냐 그러면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잖아요. 복음이. 이 복음 안에는 복종할 능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어둠을 향하여 빛 하니까 어둠이 하나님의 이 복음 말씀에 복종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에는 무엇이든지 복종케 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발 앞에 모든 것을 다 무릎을 꿇게 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다면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들도 그랬어요. 어느 날 교회를 붙들고 뭔가 먹고 살아보려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돈을 요구했어요. 교회를 향하여. 이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돈을 주는 곳이 아니야. 금과 은은 내게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내게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이거든요. 내게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복음에는 말을 하면 실행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할 때 죽은 마음이 새롭게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겹도록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겨워할 만큼 복음 제시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없이 여기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말할 때 이기적이고 강팍했던 마음이 의롭고 경건한 열정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입을 열 때 입술만 동동 띄우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세요. 이때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말하면 내게로부터 마음을 등졌던 아내의 마음이 돌아오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말하면 나로부터 등을 돌렸던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말하면 나와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도망갔던 사람이 돈을 싸집어지고 기술을 싸집어지고 능력을 싸집어지고 내게 돌아와서 함께 일하세. 그리고 내 인생의 동역자가 동업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복음은 그 자체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복음은 그 자체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갖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복음을 가질 수 있어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은 영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영이 있기만 하면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있기만 하면 나는 자유를 얻어요. 헤어진 관계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할렐루야, 가난에서 자유, 모든 슬픔과 억압과 염려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모든 죄악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주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아멘. 계속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영광을 의미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오는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여기 기록된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여러분이 그 영광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하셨다는 말씀을 내가 볼 때에 내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유케 되었다는 것을 내가 볼 때에, 본다는 건 믿음을 얘기해요. 볼 때에 내게서 가난의 저주가 물러가고 부유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입었다는 그 말씀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치유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볼 때에 그 영광이
치유의 영광이 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저처럼 멍청하고 머리가 돌깡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이 일이. 할렐루야. 종교는 사랑하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이거 해, 저거 해.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보면 자기는 손 하나 깠다가 안 올라가면 자꾸만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옆선데 그러지 마세요. 유행가 가사가 아니에요. 정말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 할렐루야. 율법은 사랑하라 막 이렇게 말하지만요, 그 사랑을 실행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랑을 실행시킬 능력은 복음만 그 사랑을 실행시킬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행할 능력은 복음이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실행시키는 하나님, 실행시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실행시키는 능력은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복음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실행시키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율법적인 순종을 갈망하는 순종으로 바꿔버려요. 복음이. 전에는 이거 안 하면 내가 망가질 거야, 이거 안 하면 오늘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로 찍 하고 죽어버릴지 몰라, 재수없게.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그 여러분 아침에 나갈 때 인사들 보세요. 남편 출근할 때 오늘 아침 뭐라고 그랬어요? 어저께 아침에 일주일 동안 여보 잘 갔다 와, 운전 조심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율법이거든. 주님은 길을 만들 때 조심하라고 길을 만들고, 차를 만들 때 조심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걸 누리라고 만들어 주셨지. 이제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만하면 여보 오늘도 실컷 잘 누리면서 다니세요? 해봐. 오늘도 실컷 누리며 다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항상 염려로 가득 차 있어.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이런 걸로. 근데 복음은 실행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가면 비포장도로도 마치 찬찬하게 잘 깔린 아스팔트처럼 세상이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율법적인 순종을 갈망으로 움직이게 하는 순종을 만들어내요. 이 갈망으로 움직이지는 순종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즐거움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움직이지 않는 순종, 헌신, 이것들은 하면 할수록 힘들어져요. 그래서 헌신하면 할수록,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얼굴이, 피골이 상접해지고 얼굴 색깔이 안 좋아지고 나중에는 불평이 나오고 그래요. 옆사람들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놓으셨는지 거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세요. 왜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하기 전에 아내의 사랑을 먼저 느끼려고 그래. 남편의 사랑을 먼저 느끼려고 그래. 부모의 사랑을 먼저 느끼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느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빡 채워지면 그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을 실행시킬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이 복음이 매력적인 것이면 누구나 다 해요. 근데 복음은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복음은 기쁨을 실행시키는 거잖아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고통을 참았단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려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멸시할 거예요. 천대할 거예요. 우습게 여길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장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걸 아는 자들에게. 그러나 복음이 하나님의 실행시키는 능력을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자에게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말 안 해요.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밥을 먹지만 직장에 가서 왕따 당할까 봐서 안 하고 씩씩거리고 그냥 먹어요. 그러지 마세요. 직장에서 밥 먹을 때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여러분 안 잡아먹어요. 복을 안 주고 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인정받으려고 믿는 척하고 저기 가서는 두려워서 안 믿는 척하면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사탄을 자꾸 내 뒤에 꼬이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는 것이 매력일 수가 없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초장부터 잘 되면 누구나 다 하지요. 그러나 아까 복음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걸 다 드리고 헌신하고 교회는 먹여야 되는데 나는 굶고 그러면 그게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야 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의 갈망을, 자신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갈망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딱 갈망으로 자기 자신을 굴복시켜 버렸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갈망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갈망이 십자가에 있는 그 주님을 둘러 진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이 고통스럽지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죠. 아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뭐라고요? 그것이 매력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어떤 결심이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에 흠뻑 젖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격려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격려는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격려는 복음을 나눠주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바로 그거예요. 복음 안에 거할 때,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관대한 사람이 되어져요. 아무리 쫀쫀하고 아무리 깐깐하고 그래도요, 복음 안에 살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자기가 관대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누구한테 관대해요? 첫째,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막 참을 수 없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옆 사람한테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시면 불행해요. 왜 실수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못 참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세요? 자기 자신에 먼저 관대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대해져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관대하지 않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것처럼 느끼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말도 있잖아요. 너희 자신에게는 독하게 하지만 다른 사람은 막 연하게 해. 이거 다 속임수예요. 거짓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지 않은 사람은 진실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관대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다 위선이에요. 나중에 보면요, 더 독해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할렐루야. 이걸 가져야 저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살아갈 때 담대한 믿음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조금만 힘들면 아주 도망갈 생각, 조금만 힘들면 안 되는 생각, 염려, 오만 근심, 걱정 때문에 이마에 내천자를 쓰고 살았지만 복음 안에 살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커지면 어느 날 그게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산도둑같이 생긴 사람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을 보면요, 그렇게 순한 양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갈망이 복음으로부터 흘러나올 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일으키십시오. 어떻게 일으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보는 거예요. 바로 아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영광이 나를 적셔서 나를 말씀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의 말씀이에요.